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너무나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꿈꾸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물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는 그런 걸 생각하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그런 길을 가는데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런 길을 갑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다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단순히 세상 것을 많이 가지는 거 물론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세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에 오늘 주일 예배 제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를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세상 거 그냥 많이 가지는 거, 그 생각과 그 길로 자꾸 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키시지 않습니다. 너가 이 길로 가네? 아니야, 이 길이야. 너가 이 생각하고 있네?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하셔도 말씀 듣고 그래 하고서 월요일날 되면 다시 이쪽 길로 사람들 따라 줄줄이 가고 그리고 주일에 와서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정신 차리고 다시 월요일이 되면 다시 세상 사람처럼 그 길로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생각과 그 길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더 많이 키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되고 온통 이 생각과 길이라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영적 지도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참 감사하고 좋은 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삶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의 명령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의 명령도 아니고 세상에 장관의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그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다른 많은 종교와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가 그거예요. 다른 많은 종교는 내 힘과 내 노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 노력과 우리 의지로 절대로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돼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되는 것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주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요, 니네가 지켜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못 지켜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준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가장 기쁜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준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삶 속에서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나요. 물질의 문제 만날 수 있고 질병의 문제 만날 수 있고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 만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고통스러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바울 사도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일이 오히려 더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더라.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 만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물질의 문제가 지나가고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질병의 문제가 지나가고 건강하게 살게 되고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던 그 삶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으로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것은 우리가 삶 속에 그렇게 문제를 만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 현실의 복을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가 더 좋은 일로 바뀌는 현실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히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에. 아멘.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 더 넘치도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휘페렉 페리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무한히 더 많이, 무한히 더 많이. 그러니까 어떤 한정이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무한히 더 많이, 엄청나게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냐. 단순히 뭐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역사가 무엇인가? 그 역사는 단순히 현실의 그런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에베소서에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복 중에 중요한 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삶 속에 만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입으신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든 저런 문제를 만나든 내가 물질의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내가 질병의 문제로 고생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아팠던 그 시간을 통해서 제 삶 속에서도 제가 아프면 누워서 뭐합니까? 계속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 질병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너무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돼서 그 사람과 화평한 관계로 지내는 그 단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내가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28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두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되어 가는데 그 과정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8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두 말씀을 합하면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우리가 이 두 말씀을 합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로마서 8장 28절과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보면 결국 이런 결론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현실의 복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와서 공격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와 악한 사단이 만나면 고통과 절망과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문제는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문제 속에서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쳤잖아요. 보니까 문제에 만났네. 야, 저거 내 밥이다. 공격합니다. 거짓말해요. 문제 끝나지 않고 더 심해지고 영원히 지속되고 절망하고 헤어날 수가 없어요. 고통과 눈물 속에 살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럼 이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말씀을 합한 것처럼 현실의 복도 누리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하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체험되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삶 속에 문제를 만났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닮아가는가, 무엇을 닮아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문제 만나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또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삶 속에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진리로 인도하시고 악한 사단은 거짓말장이니까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이고 과학이 진리다, 철학이 진리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철학자와 그 과학자를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는 그 과학자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 철학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진리는 과학자의 얘기가 진리가 아니라 철학자의 얘기가 진리가 아니라 노벨상 수상자의 얘기가 진리가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속고 있습니다. 사단한테 속고 있어요. 야, 그 철학자 대단하잖아. 그 사람의 말이 진리야. 그 과학자 대단하잖아. 그 사람의 말이 진리야.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요. 한낱 인간의 생각을 진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도 과학을 했지만 그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지금까지는 여기가 이만큼이 진리인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뒤에 진리가 또 있어요. 그리고 앞에 진리가 틀리기도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철학자? 그래봐야 그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진리는 철학자의 말이 진리가 아니고 과학자의 말이 진리가 아니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진리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의 변화 중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문제를 만나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나 막 두리번 찾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제일 처음 어떤 생각이 드는가? 가만히 있어봐라. 이번 주 주일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문제를 만났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누가 도와줄 사람 없을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오늘 새벽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 말씀이 뭐였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근데 놀랍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건 내가 삶의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주일에 주신 그 말씀이,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 문제 속에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특별히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주일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두리번 할 거 없습니다. 문제 만나면 주일 예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면 그 말씀 속에 해답이 이미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의 결과 중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말씀이었는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신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의로운 사람이라 칭해 주셨어. 너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죄인이었는데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해 주셨어.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시죠. 이 세상 사람의 자녀가 되면 그냥 자녀로 입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권세잖아요. 말 그대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는데 이거야말로 권세입니다. 엄청난 권세예요. 세상에서도 자기 아버지가 뭐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하고 막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니까 권세다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삶 속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누구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삶의 산 같은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 기억하게 하시는. 근데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게 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단순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그 순간, 고통의 그 순간,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콧대를 주셨는데,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신다. 내가 누구냐,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과 현대어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숙이 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아주 중요한 역사, 그 역사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물론 어리석고 미련하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이, 돈 많이 가진 사람이, 그 아들이 뭐 똑똑하고 잘나고 그냥 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권력이 있으니까 그 근원 안에서,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은 또 하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그러면 이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게 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그 말씀 중에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계속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하고서 자녀를 안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그 안에 살아도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나이예요. 저 나이 되면은 지금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의학으로 자녀 못 납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신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 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맨날 혼내키기만 해. 그러면 사실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더군다나 전능한 능력으로 나를 혼내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들 중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이 정말 싫어. 맨날 뭐라고 하고. 혼내키. 야, 너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아무리 전능한 능력을 가졌어도 날 사랑하지 않으면 이 난감해져. 그런데 전능한 능력을 가셨는데,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셨는데, 근데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십니다. 그런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그런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받도록 내어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랑이에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 아버지도 야, 나가! 너 꼴도 그 싫어. 그런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셨다. 그렇게 사랑하신다. 더 이상 뭘로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아들까지 주셨는데 뭔들 안 주시겠는가?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두 가지 놀라운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주신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기억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불렀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날 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래서 내가 무지하게 속상했고 막 미웠고 막 진짜 생각 같아서는 때려주고 싶고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좋았고요.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전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르는 이라는 말씀이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조용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거예요. 왜 부르짖어요?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삶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났을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얘기하고 부르짖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룰 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신분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영적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분, 그 신분을 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늘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분을 닮은 사람 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삶 속에 만나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신분을 닮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희생하며 섬기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그런 삶 사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만 알고 그 전에 중요한 걸 몰라요. 우리가 그런 삶 사는 거 맞아요. 그 예수님 닮는 삶 맞아요. 근데 내가 그런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먼저 앞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신분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닮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 속의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문제를 위해서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분을 담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 노력도 아닙니다. 내 지식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예수님의 신분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살아가도록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닮아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신분을 담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담는 예수님을 담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삶 속에 문제 만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실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물론 현실에 그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지만 그보다 더한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이 영적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